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구원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신세계 구원복음의 진수를 보다라는 제목이죠.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이게 신세계가 옛날에 그 이정재 씨 그리고 황정민 씨가 주연한 영화 신세계입니다. 그 정말 어쩌보면 참 남성다운 느와르 영화인데, 아유 그 영화를 보고 어떻게 구원복음의 진수를 알 수 있냐라고 반문하시겠지만, 본 계시탐정은 뼛속까지 전도사라 그런지 몰라도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예수님 구원의 복음이 이런 거구나라고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흔히 이제 불교를 일컬어 깨달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도를 깨달았다는 석가모니의 경우도 있지만, 우리네 유명한 원효대사도 당나라로 유학 가던 중에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다 그러죠. 본 탐정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깨달음을 얻은 해골물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해골 바가지에 든 해골 썩은 물이 아니라 뼈다귀 해장국일 가능성에 살포시 한 표를 걸어봤습니다. 솜씨 좋은 셰프가 만든 뼈다귀 해장국, 그것도 어쨌든 해골물은 해골물이니까 한 뚝배기 싹 들이키고 나서, 그래 도가 뭐 별거냐, 먹고 싸구는 게 다 도지, 이러면서 깨달았을 가능성. 아닌 게 아니라 저 농담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깨달은 뒤에 원효대사가 어떻게 했어요? 요석공주와 결혼해서 아들 설총을 낳았고 뛰어난 학자로 자식 노사도 잘 했어요. 거린들 떠돌이들과 어울리며 술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뱀 잡는 땅굴들과 어울려가지고 그 땅굴 어머니의 장례도 손수 치러주는 등, 그 당시에 정말 불교 중들의 모습과는 천리 말리 떨어져 있는 그런 정말 자유스러운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효대사이가 항상 따라다니는 타이틀이 파괴성 아닙니까? 사실 석가모니 위인전에 봐도요, 흔히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돌을 깨쳤다 그러는데, 완전히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확고히 한 건 좀 다른 타이밍이에요. 이게 굶어가며 단식 고행을 하다가 쓰러져 있을 때 한 여인이 이제 그를 집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신선한 우유 한 그릇을 공양합니다. 그 우유를 딱 목구멍이 넘어가는 순간 신비롭게 솟구치는 기력과 함께 깨달았다는 그런 언급이 석가모니 위인전에 나와요. 그 뒤로 석가모니는 어떻게 했어요? 결혼도 했죠. 아들 라훌라를 낳았고 가정생활도 했고 굉장히 좀 뭔가 좀 프리하게 됐단 말입니다. 역시 돌을 깨치는 데는 먹방이 최고인가요?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신약 성경에 그 예수님 공생하시는 부분을 봐도 예수님이 뭔가 좀 중요한 가르침을 베푸시거나 혹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더불어서 댓글 배틀을 뜨시고 할 때는 항상 그 시작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이제 모셔서 함께 잡수시기를 청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같이 밥 먹자고 부른 자리에서 이제 가르침을 베푸시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를 달리는 먹회라고도 한다는데, 역시 이 먹고 싸는 게 참 도의 근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로 깨달음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죽으심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 죄가 사해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오늘 당장 죽어도 천당에 갈 수 있는 구원을 받았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네들의 경우 그 깨달음조차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다르죠. 말이야 바람하지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요, 멀쩡히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크리스천이 된다는 거 거의 제로 확률이에요. 왠지 아세요? 2000년 전에, 그것도 천만리 밖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어. 33해를 살다가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처형을 당해 죽었다는 목수가 사람의 몸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내 죄를 사하기 위해 죽으신 구주, 그분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해져 구원받는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쉽게 접수가 되는 사항입니까? 그게 그렇게 쉽게 믿어지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는 세상 기준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 세술에 취한 자들이고 미친 자들입니다. 취한 자들이죠. 성령의 세술에 취한 자들이고 미친 자들이에요. 예수님께 미친 자들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입으로만 대충 믿는다고 던져놓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쉽게 치부하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끼리만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그 무슨 입으로만 대충 믿는다고 던져놓는 게 그렇게 쉽냐고요.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보면 그게 뭐 어렵냐 하지만, 어린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한번 그렇게 입으로만 대충 믿는다고 던져놓기라도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그거 굉장히 힘들걸요?
그게 그렇게 쉬웠으면 우리나라는 1000만 성도가 아니라 반백년 전에 5천만 성도가 되고도 남았어요. 민족 복음화를 넘어 인류 복음화는 초대교회 시절에 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입으로만 대충 믿는다고 던져놓는 것조차 좁은 문을 걷는 것이고 좁은 길을 행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어림 택도 없는 겁니다. 지금껏 그렇기 때문에 세계 인구 74억 명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고백하는 인구가 단 4억 명뿐인 겁니다. 설마 가톨릭이 기독교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이 중에 마라나타 성도를 계산하면 한 1억 명 정도 되겠죠. 분수로 따져보면 74분의 1%라면 1.53%입니다. 환난전 휴거를 소망하는 성도는 세계 인류 상위 1.5% 안에 드는 엘리트 중에 에이스입니다. 그 소망만으로 의의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한 신부임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휴거될 수 있을까 벌벌 기지 말고요. 우리가 휴거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씌워주실 면류관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고민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니할 말로 우리가 각자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뵌 것도 아니에요. 각자의 꿈과 환상이나 입신으로 현현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드러내 보여주신 것도 아닙니다. 물경 2000년 전에 죽은 목수 한 사람이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는 것은 정말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닌데, 우리 눈과 귀에 아무 증자가 없지만 우리 눈으로 보고 읽은 성경 말씀을 증거로 삼아 우리 귀로 들은 예수님의 구원 복음을 근거로 삼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다시 오실 구세주 내 죄를 사하신 주님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도 과연 주님께서 입으로만 대충 믿는다고 던져놓는 걸 하찮게 여기실까요? 솔직히 입으로만 대충 믿는다고 던져놓는다고 말하는 것도 어쩌면 지나친 억측일지도 몰라요. 혹시 알겠습니까? 사람마다 그 사람의 영접 이후 성화까지 시간이 각자 달라서 우리는 좀 빨리 진도가 나갔어도 그 사람은 버퍼링 중일지요. 예? 이쪽 건물은 용마루까지 얹었는데 저쪽 건물은 이제 막 바닥에 콘크리트가 깔고 있다 그래서 저쪽 건물이 엉터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성도이며 신자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은 증표는 충분해요. 비록 각자의 삶에 편차가 있어서 그 성화의 양상들이 다를지언정 근본은 모두 다 주님 안의 형제이고 자매들임은 의심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마다 마음이 흔들흔들하죠. 너무나 이 유명한 말들 아닙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거냐.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럴 때마다 두렵고 떨리기 그지없는 성도들이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흔히 지옥에 대한 설교를 너무 안 하고 축복과 은혜만을 강조한다고 지금의 교육자들 향해 불만을 토로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성도들만큼 믿음에 따른 행위에 민감한 성도들도 드뭅니다. 이런 행실로 구원받겠는가 하는 황송함이 급기야는 구원의 확신을 쓰레기 취급한 데까지 이어져서 참으로 놀랍게도 한국교회 성도의 7~80% 상당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통계마저 공공연하게 있을 지경입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행위에 강조하는 동네일수록 폐악질은 더 심하다는 게 참 깜깜한 노릇이죠. 축복과 은혜만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쓰레기 취급할 정도로 엄청나게 거룩한 행실을 강조하는 게 우리 작금 교계의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서리빨 같은 말씀들에 오늘도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 많은 겁니다. 어떻게 쏙 들어박히게 설명해 드리나 고민하고 있다가 에라 모르겠다 영화 한 편 보자 하다가 문득 본 게 그 신세계 영화예요. 그 배우 이정재 씨, 황정민, 박성웅, 최민식, 송지효 씨가 이제 주연으로 나오는 느와르물이었죠. 높은 작품성으로 매우 흥행했던 명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석가모니가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은 것처럼 와 원효대사가 해골물 마셨던 것처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구원복음의 한 가지 진수를 말이죠. 여러분 그 깨달음 한번 같이 나눠보실래요? 묻는다고 그러지. 가드는 우리하고 피 한 방울 안 섞게 짱게 하더라 이가. 그럼
그럼 뭐 다음 주 게임은 하나만 안 하겠네. 그잖아. 장의사 그 꼰대야 어느 쪽에도 안 붙을 거고 정청이 그 새끼의 나머지 짱깨 새끼들 집은 다 합쳐봐야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식구들 집을에는 살짝 못 미칠 정도지. 식구들. 그렇지. 아니지. 우리가 동상을 미는 것은 기정사실인지. 엄마 그러고 말고. 근데 뭐냐? 있지 당연히. 살려는 드릴게. 와, 살려는 드릴게. 제가 저 말 듣는 순간에 정말 이게 뇌에 지진이 났어요. 깨달음이 난 게 이런 기분이었나. 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도 왠가 폐악 속에 찌든 우리를 보고 계신 그 마음은 살려는 드릴게 였던 것입니다. 네가 형제에게 라가라고 말하는 자이고 미라는 놈이라 하는 자라 할지라도, 네가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라 할지라도, 내 오른눈으로 실족하고 오른손으로 실족한 자라 할지라도 그래도 너를 살려는 드릴게. 왜? 네가 내 아들 예수를 영접하고 내 아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너와 나는 식구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식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고 행악자요 죄의 사람의 영혼이 사로잡혀갖고 우리 힘으로는 거룩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죄의 자식입니다. 태생부터 근본이 죄인 아담의 자손이라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듯 죄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나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포도를 맺을 수 있어요? 포도나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감을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출신 성분이 이미 죄인이기에 결국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하지만 상황이긴 하다만 편하게 생각해라. 예. 결국엔 다 잘 될 거니까. 우리 브라더는 딱 이 족같은 형님만 믿으면 돼야. 우리 브라더는 딱 이 형님만 믿으면 돼야. 우리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큰 형님 대신 예수님을 믿었죠. 웃기는 씨발. 내 방 서랍에 네 선물 있다. 난정해봐. 시시 리링야 버셔지 나는 차이는 와서 국민빨마. 자기 목숨을 던져서 브라더의 목숨을 살려준 큰 형님이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리고 그 목숨의 대가로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생이라는 큰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제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에 선물이 있다 그러죠. 우리의 옛 죄인된 신분과 죄가는 전부 도말되었고 우리가 죄인이었던 과거는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보좌에 함께 앉게 되었죠. 구원은 굳이 비유하자면 신분과 국적의 변경이 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세상 죄인에서 하나님의 식구가 되고
예수님의 동생이 되어 신분이 바뀐 겁니다. 하지만 신분은 바뀌었지만 그 본성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못했어요. 신분이 바뀐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안에서 죄와 의가 맞짱을 뜨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안에 의의 사람이 이길 때가 있고 때로는 내 안에 죄의 사람이 이길 때가 있어요. 죄의 사람이 내 영혼을 사로잡아 가는 날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결국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 곤검에 주저앉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식구들이기에 살려는 드릴 가치가 충분한 성도들입니다. 과거에 그날 받았던 구원이 오늘의 나를 구원하며 미래의 나를 죽어서 천국 가게 하든지 살아서 휴거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 가게 하는 구원, 내일 내가 죽어도 천국 가게 하는 구원, 언제일지 모르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살아서 들림받게 하는 구원은 내가 지난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여 받았던 바로 그 구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식구 되어 십자가 구원의 은혜 아래 있기에 언제 죽어도 천국 가기 딱 좋은 날씨라 하겠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고요? 보면 알아요? 그 죽기 딱 좋은 날씨네. 죽기 딱 좋은 날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여 염려되십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님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니 내 행실로 뭘 어떻게 구원받을지 염려되십니까?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불법들을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자들은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그 복에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거룩하게 살기는 개뿔 매번 깽판만 치는 것 같아 염려되십니까?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건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실 거예요. 내가 뭔가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까 염려되십니까? 아버지께서 주님께 보내신 자는 모두 주님께 올 것이고 주님께로 간 자들은 주님께서 결코 내쫓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에 따르지 못할까 염려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에 기뻐함이 없고 감사함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임을 알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즐거워 노래하시고 우리의 찬양에 하나님은 기뻐 춤을 추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예수님을 왜 두려워하고 떨기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우리로 인해 노래를 부르시고 좋아하십니다. 마음의 음욕만 묻어도 품어도 간음한 것이고 형제를 욕만 해도 살인한 것이고 오른 눈이 실족했으면 눈을 빼버리고 오른손이 실족했으면 손을 잘라버리라 하시며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신 그 말씀에 대해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아,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군요. 저는 꼭 마음에 음욕도 안 품고 욕도 안 하고 오른 눈이 실족하면 눈을 빼고 오른손이 실족하면 손을 자르면서 꼭 노력해서 구원받겠습니다. 이럴 거예요? 아니면 아이고 난 틀렸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시고 난 그냥 살던 대로 살란께 배째셔? 이럴 거예요? 아니면 아이고 주님 전 그렇게 살 자신도 없고 그렇게 살 능력도 없어요. 아 그렇게 살겠다 하면 거짓말이지. 근데 한 번만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면 진짜 내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세 번째 할 것 같아요. 1번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는 주제에 어떻게 또 2번을 하겠어요? 죽겠는 밥되면 한 번만 살려달라고 대가리 쳐박고 파리처럼 싹싹 빌어볼 거예요. 예? 어쩌면 그렇게 철저히 낮았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순전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았음을 알게 되면 오히려 행위하는 자들보다 더 거룩하고 성화롭게 살 거예요. 왜? 자기 손으로 번 돈을 쓰는 자와 사채빚을 지고 꾸은 돈 쓰는 사람의 자세가 다른 것처럼요. 받지 못할 구원을 은혜로 받았고 누리지 못할 구원을 은혜로 누리게 됐어요. 언감생신 꿈도 못 꿀 천국 영광을 은혜로 얻게 되었으니 전에 하루에 담배 한 갑 피던 자라면 반갑으로 줄일 거고 전에 하루에 소주 2병 먹는 사람이면 1병으로 줄일 것이고 그러면서 그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차근차근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근데요, 그거 믿고 나 구원받았다고 혹여나 작심하고 깽판 치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회장님이 과연 사고로 죽었을까? 확 뒤지시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놈은 영은 건져서 구원받게 할지언정 그 육신은 죽여버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예? 육체를 멸하는 방법은 금강산 1만 2천 봉처럼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한 술수들이 아주 많고 많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친히 사탄에게 넘겨주셔서 그런 자의 육체를 멸하게 하시는 것이라면 옛적 욥이 겪었던 것과 비할 바 없는 재앙일 겁니다. 살려달라고 비는 수가 생기는 게 아니라 죽여달라고 비는 수가 생겨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대상으로 인대로 테스트 하실 생각일랑 생각도 하지 마시고 지난날 나를 죄에서 건지신 구원을 주심에 감사, 오늘 내게 누리게 하신 구원을 주심에 찬양을, 내일도 나를 반석 위에 세워 튼튼히 하실 구원을 주심에 영광을 돌리며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고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구원론 네 번째 이야기, 신세계로 구원 복음의 진수를 보다. 이상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 다음 시간 구원론 5번째 이야기,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